이번 시간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는 것은 피를 흘린 악인들을 신문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고 그 피를 흘릴 때 피를 흘렸던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게 되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피 흘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리는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영혼을 얻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5째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5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제단 아래 나타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고 있는데 제단 아래 가는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백성들. 그래서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죽임을 당한 예수 믿는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19절에서 그러나 예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예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굽이나 예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하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국과 예돔은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이방 나라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유다 자손은 바로 이 한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이 이제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에게 포악을 행해서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영혼을 얻는 이 유다 자손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영혼을 얻는 자들이 바로 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제 시온에 거하시게 되면 그 백성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 흘림 당한 그 피를 갚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그 이방 나라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게 되고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리게 됩니다. 이제 이 나라는 온 땅이 무지한 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나라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영혼을 얻는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이 다섯째 인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요, 예굽이요, 예돔이 되겠는데,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에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21절에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셔서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시온에 거하시기 위해서 임하시게 됩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시온에 오셔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면 백성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권능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권능을 보내시는 것.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에서 주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주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게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 지혜에게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환란 날이 되겠는데, 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는 지혜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를 붙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그를 붙드시고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게 되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것,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되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게 되고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를 붙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온은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은 해돋는 데 작은 성읍.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환란 날이 되겠는데, 그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 환란 날에 우리 하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환란 날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게 되고, 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시온에서 그를 붙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시게 되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는 것이, 그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는 것이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온에 있는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것이 시온에 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이때 하늘에도 계시게 되고 그 시온에 거하셔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환란날,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이 하늘에서 응답으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이 하늘에서 응답으로 그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응답이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이 응답이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귤을 그 시온에서부터 내보내
신은 것. 그래서 이 권능이 임하게 되면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것이 되겠고, 이제 백성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이제 그 힘으로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시고 그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게 되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게 되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심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임하게 됩니다. 이 다스리심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다스리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그 심판의 보좌에 여호와께서 앉으셔서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바로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9편에서 공의로 여호와께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보좌를 세우시고 한 왕과 방백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방백들이 되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의인나무들이 되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한국을 이루는 그 복된 자리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혜를 따르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피 흘리는 그 큰 환난을 면하고 그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